안녕하세요. 복음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어, 로마서 6장은 이제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본심, 사랑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후반부에는 로마서 5장, 후반부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로마서 5장으로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1차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로마서 6장에는 이제 그런즉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시 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는 강조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죄를 많이 범하면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고, 은혜를 어떻게 욕되게 하느냐, 이런 식의 논지로 이끌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브 콜스낫, 영어 성경은 이제 그렇게 오브 콜스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제 죽어줬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서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산다,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떤 나보다 높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한 100억 정도의 이제 사업을 해서 100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내 편에서 갚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0억을 어떤 이제 좀 재력 있는 분이 내 딱한 소식을 듣고 이것을 이제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 100억을 갚아주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사업을 하거나 다시 무언가를 할 때 이제 그 100억은 없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채권의 의무나 이런 거에서는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분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그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그분이 내게 해준 이렇게 대가가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딴짓을 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죄는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 차원에서도 범할 수 있는 죄도 포함이 되겠으나,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은 이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선택한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때 함부로 사기를 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사소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이렇게 욕심이 과해가지고, 뭐 심지어 뭐 그 다윗왕만 해도 밧세바를 이제 범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충신의 아내를 이렇게 손댔단 말이에요. 그것도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살인교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은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단 말이죠. 책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막 죄에 대한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 자체를 완전히 올가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그것이 우리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진리에 견고하게 서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 어디에 나눠도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강조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바울이 외쳤던 거는 뭔가 너가 선교사가 되고 막 헌신을 해야 되고 막 뚜렷한 뭔가를 해야 된다,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를 하고, 이 초점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게 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건 맞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적고 교회는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더 힘든 삶을 짊어지게 될 거예요.
가뜩이나 세상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일까지 떠맡아가지고 하게 되면 일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차게 사는 건데 그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공인할 때 이제 침례나 약식 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례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있어요. 그때는 주체가 이제 나였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선택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건데 이때 표현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넘겨졌고 이전에 내가 취했던 방법은 다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취했던 방식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은 이제 새 생명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노력해서 따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개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이끄는 게 꼭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끌림을 받는 삶이 이제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성령님이 이끌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고 막 바다 위도 물 위도 걷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았죠.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대적했잖아요.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이끌었거든요. 근데도 항상 모세를 이렇게 지도자로 생각하면서도 항상 그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한테 물을 요구하고 막 먹을 것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막 따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삶 자체가 쉽다기보다는 그 삶은 굉장히 어려워요. 좁은 길이니까요. 거칠고. 그런데도 그걸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막 이런 고민하는데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게 무엇이 은혜로 구원받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음란물 보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막 거짓말하게 되고 막 욱하고 막 좀 이렇게 뭔가 감정이 막 쉽게 북받쳐 올라가고 막 이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습관에 젖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왜 하면 안 되고 연약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진 게 넘어지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막 내가 막 음란물을 보고 있던 뭐 게임에 중독되어 산다 해서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건 아직 자기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거든. 내 안에 있는 이 죄.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죄성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남겨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아 그래서 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끌게 하거든요. 마음으로. 그걸 갈급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고 그 관계가 이제 견고하게 하는 데는 사실 이제 역설적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걸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신 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은혜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겠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게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질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죄를 가감하게 이겼다가 어느 때는 또다시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될 거는 그렇게 넘어지는 자신에 주목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왜 내 감정 하나 내 스스로 못 다스리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 주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봐서,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날 구원해주신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거고, 지난날에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함이라. 로마서 6장 7장이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예수님 믿기 전 삶이 있잖아요. 이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받을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심지어 친구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죽였어도 경찰 눈을 피해서 잘 숨어만 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지난날의 나의 삶에 대해서도 아,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신령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전처럼 다시 남을 상처 주고 괴롭히고 막 돈 훔치고 막 범죄했던 삶, 혹은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식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는. 그런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바라고 뭐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서 왔기보다는, 왜냐면 잘 피부에 안 왔거든. 제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그렇게까지 막 나쁜 사람인가, 그런 심령으로 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하면 어려워요, 정서적으로. 왜냐면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데, 이런 느낌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살았던 삶을 말하는 거고, 그때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지옥에 가도 무방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사는 동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니까 이전에 완전히 죽은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몸이 이제 죄의 몸을 이제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면, 결국에 이제 죄예요. 죄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무관한 삶,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없는 그 상태의 삶이 이제 죄에 종로 타는 삶인데, 그러니까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남들 어려운 사람 돕는데 그걸 또 은근히 자기 만족감을 삼아가지고 난 이런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칭찬받아야 돼 하면서 은근히 또 남을 비꼬고 막 비방하고 막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나는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상. 지난날의 나의 몸을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어떠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하게 살았어도 아, 그때 나는 하나님과 무관했었지, 이건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그냥 설사 고의적인 게 아니라 양심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어도 이미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굉장한 사람처럼 포장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쌓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엄청난 행위가 의미가 없어. 사람끼리 봤을 땐 굉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게 가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나라를 막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산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백성이 이제 찬미를 하고 되게 존중하고 높여줄 텐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삶.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이제 모세, 이제 80세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심지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이게 뒷모습까지 보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약 이렇게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만큼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인 선지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뭐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고, 뭐 하박그, 뭐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뭐 아론의 이제 두 자녀가 이제 그 이렇게 제사불 잘못 드렸다가 바로 이제 불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함으로써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부터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사랑이 강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사랑보다는 공의와 심판이 먼저 강조가 돼요. 십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조차도 목숨을 잃는 판국에 나같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기독교는 어쨌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은혜와 사랑부터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더 느낌이 와닿거든요. 근데 이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온전하게 선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거기에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무관했던 어쨌든 그 훌륭한 보였다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훌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했다면 그 삶도 다 죽은 거예요.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던 자기조차도 하나님과 무관했다면 그것 또한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이거를 반복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죽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죽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에서 분명한 태도를 그게 세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다. 이걸 공표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냥 공표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확증하는 삶으로 우리는 보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행위로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나를 올곧게 보시는데 다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때문이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런 양심의 도덕적인 그게 아니다. 설사 내가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너무 험악하게 막 살았지만 그 삶은 이제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런 나도 끝난 거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답게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섬기는 삶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셨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은 지옥.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했고 100억을 기부하고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엄청 헌신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존재로서 진단하지 그 다음에 겉으로 해놓은 업적과 그런 그러니까 옷 같은 거를 아무리 포장을 잘했 그러니까 나를 이제 화려한 옷 뭐 모피코트 같은 뭐 100억짜리 막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땐 엄청날지 모르지만 근데 모욕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향수만 뿌리고서 그 악취를 덮었어. 근데 이런 거 이제 열어보면은 더러운 거죠.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입었어도 하물며 하나님은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데 내가 겉으로 선한 행을 많이 했어도 속으로는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물건 보면 탐심이 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가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감없이 뭐 다니엘서에도 읽어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4장쯤에 이제 한 왕이 자기가 이 나라 세운 게 아니냐 했다가 바로 이제 소가 이제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7년 정도 보내죠. 어쨌든 하나님이 봤을 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서 이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삶의 태도를 확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나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걸 병기라고 표현을 해요. 무기, 전쟁하는 무기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거든요. 왜냐면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이제 살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죄는 중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사탄 사이에 VS가 있는데 이 두
두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탄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데,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시킨 대로 할 거고, 마음이 사탄에게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욕과 막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한 사람, 세상이 사탄이 주는 그런 욕구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전쟁하는 거니까. 이걸 경기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신실하게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가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쟁하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단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두고서 계속 나는 그 안에서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탄이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잡고 지어 흔드는 게 아니라,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했던, 말씀과 무관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 이제 계속 진리,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 맺었던 열매들, 이게 우리가 행했을 때 결국에는 뭐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막 나름대로 선한 거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들 안 보이는 모습 곳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하거든요. 그것이 남한테 또 해가 되기도 하고, 설사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막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했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 여긴 초자연적인 기적도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는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 자신이 예수님이라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해서 이제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뭐 기적을 꼭 예수님이 보여준 오병이어나 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하셨다. 남을 헐뜯고 항상 이제 비방하고 뒤에서 수덕수덕거리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팠겠다,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만 바꿔도 이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평소에 행실을 잘 했던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삶을 이끄시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 믿기 전에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필리핀 단결 선교부터 해서 아프리카에다가 미국도 갔다 왔고요. 굉장히 좀 레디컬하게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신기하긴 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제 약간 히키코모리 같이 좀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되게 외부적인 활동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액티비티한 활동들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뭔가 되게 사람 많이 변했다 느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삶 자체가 바뀌는 모양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워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둡고 컴컴한 컬러에서 이제 밝은 컬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되게 좋잖아요. 전에 게임밖에 모르고 술 담배 했던 사람이 술 담배 끊고 뭔가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 되게 분위기 메이커들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은 술 담배 끊는 사람 보면 되게 도전도 되고 나 저렇게 살아,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이미 그 자체만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열매라고 하면서 죄의 싹은 사나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자. 이제 웨이즈는 이제 싹시죠. 죄의 싹은 이제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기프트, 선물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인데 through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 하면서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문제 구절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랬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에는 더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이 있으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